예배당 안에 계시거나 또 화면을 통해서 가정에 계시거나 어디 계시든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일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은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다시 오실 영광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나 주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을 부으사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2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성경책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조엘 지키 무릎 새인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처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8천여 명의 우리의 민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생하는 의료원과 방역당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심각한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과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는 우한 바이러스가 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힘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50여 년 이곳에 의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신령한 목자가 되게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붙드시사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을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모임들은 다 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지 드린 것대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혹은 링크가 걸려있는 유튜브에서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조 주차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억해 주시고 헌금에 관한 것인데 밑에 있는 계좌대로 또 연결되어 있는 항목대로 보내주셔야 일을 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회 건물은 계속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오셔서 먼저 사용의 승낙을 받으시고 건물이나 도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이동일 장로님, 둘째 아드님 가정에서 손녀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좋은 소식도 있어서 참 감사를 합니다. 최갑술 권사님 하늘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고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 소식칸에 함께 기도하자고 박스 안에 3가지 제목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나라 전문가들에게 지혜가 임하셔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단의 거짓과 그 폐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참된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폐렴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웬 말이고 이것이 무슨 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이 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착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이 문제와 이 질병이 속히 쫓겨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 이겨낼 방책을 꼭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 사이비의 그 폐해를 우리가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빛 대신 우리 주님, 진리의 기둥에 터인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2쪽 부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12쪽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가 그간 누려왔던 일상생활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향해 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믿음의 고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성 45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 기억하고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시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은 특별히 김예람 자매가 나와서 바이올린 특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곡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주일은 어려운 때를 반모섬의 요한처럼 고립되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를 신앙 성숙과 신앙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주일 공예배에 교우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도 신사 참배에 박해가 있었지만 예배를 모이지 못한 적이 없었고, 유교 때도 전란 중이지만 예배를 모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길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주일 지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오늘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멈추어 안식을 얻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또 선포하는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안식이라는 말, 안식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평안할 안자에 식자는 호흡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숨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 하고 숨을 돌리는 게 그게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면 한자로 번역할 때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한자로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본래의 의미는 그것과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우리말 성경 번역자는 저렇게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을 안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번역은 매우 신학적인 번역입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이게 벌거벗은 그 단어의 의미로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후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된 번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저 안식이라고 번역된 샤바트라는 말의 그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녀는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다시는 성문에 샤바트 못하고, 소녀는 다시 노래를 샤바트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기 앉지 못하며 노래하지 못한다는 말은 전부 다 의역이고, 사실은 샤바트라는 동사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단어가 저기 나옵니다. 원문은 이래요. 노인은 성문으로부터 샤바트하고 소녀는 노래로부터 샤바트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얼른 해보세요. 이게 쉰다는 말이겠는가? 멈춘다는 말입니다. 멈춘다.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 하신 그 일을 멈추셨다는 말이에요. 멈췄다. 샤바트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으로 가면 사전에서 좀 밑에 가야 안 쉬겠다. 이런 말로 저희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이 구약 성경을 기원전 2세기경에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이 샤바트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에 있는 말부터 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카타파우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예, 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서 카타파우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인들은 그 옛날에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과 진짜 가까울 때 그걸 쓰던 사람들이 정말 더 가까이 살고 있을 때 저 말을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멈추다란 말이죠. 지금 카타파우오라는 헬란말 밑에 제가 쭉 밑줄을 그었는데 거기 그게 헬란말로 파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퍼즈예요. 여러분 그 전자제품에 보면 퍼즈 있잖아요. 퍼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요, 잠깐. 그죠?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멈춰버린다. 확 멈추다. 이게 멈춘다는 샤바트의 가장 나달갱이, 벌거벗은 단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쳤다. 스탑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이니까 또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 종교개혁의 교회, 우리 장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들을 가르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답을 또 이렇게 합니다.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 후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일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새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식일이 있고 새 안식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주일은 새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계명의 원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이 안식일에 주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원리, 그 정신을 우리의 주일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폐지됐는가?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의식법, 제사는 폐지돼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폐지됐고 나머지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킨다. 뭐 이렇게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거고 신약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그 원리와 정신을 물려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빛 가운데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주일이란 한마디로 안식일이 꽃피운 것입니다. 이게 잘라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가는 과정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일이 절정이고 주일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안식일에 내신 하나님의 그 멈춤. 그래서 샤바트 하라고,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도 멈추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손의 수고를, 일상의 일들을, 먹고 사는데 하는 모든 수고들, 세상의 일들을, 그 근심과 염려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잘 하는 그 모든 우리 속에 타오르는 불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멈추라, 쉬라, 안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복인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쉼으로, 주일의 멈춤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공급자요, 내 인생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신다. 우리의 가정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일을 이렇게 멈추고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창조의 신앙을 크게 고백하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 우리가 잘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들으실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멈추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너희 하늘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친밀한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일을 멈춘 것이, 그친 것이, 다 접고 이곳에 온 것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선포인 것이지요.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때 주의를 지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들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 어떤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주의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이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다시금 그분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여요.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멈추어 서서 깊은 평안한 숨을 내쉬며 주님 앞에 안식을 얻으시는 주일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것이었어요. 멈추어 안식하는 것. 이게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기 전에 한 주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멈추고 그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의 긴장 사이에서 주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날을 메시아 공동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새 안식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드로아에 잠시 이렇게 며칠 머문 것이죠. 그때 그 드로아의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 저때 밤에 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바람에 청년 하나가 이 2층에 그 난간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 뭐 말하는 것입니까? 주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저 때부터 모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만든 거 아니에요. 종교회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주의 엄미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던 거예요. 그 모여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떡을 뗐다. 이게 뭐 뗀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드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연약한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 구제금을 좀 준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해놓은 것을 내가 갔을 때 막 그 앞에서 거두지 말고 매주일 첫날, 저 매주일 첫날이란 말이 번역이 조금 두리뭉실한데 저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말이에요. 주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저 말이에요. 한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한 주의 첫날. 바로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8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때 모여서 모일 때마다 조금씩 해서 구제금을 준비해서 내가 가면 막 부산 떨지 말고 좀 이렇게 탁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덕스럽게 좀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선택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로마 제국이 황제 수배를 전 지중해 안에 모든 점령지에 시행을 했는데 어디만 못했습니까? 유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보수적이고 워낙 야훼 유일신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통치가 안 됐기 때문에 유대교만은 황제 숭배의 면책특권 같은 걸 주었던 거죠. 그 호의를 준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안식일에 모였어야 돼요. 우리는 유대교의 분파라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대교의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에 모인다고 보라고 우리 안식일에 모이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선택이고 큰 결정이고 큰 차이를 초래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지상 사역 중에 안식일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이나 성전 가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꼭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정도라면 구약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너희들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으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안식일에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구절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일하고 계시니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노라. 현재형. 아버지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아버지가 지금 막 일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나도 막 안식일 일하고 있다고.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고?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일에 대한 정면적인 공격이에요. 시비 거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병자를 고치시고 참 좋겠다 이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거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성전을 시비 거시는 겁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성전, 그거 참 성전 아니라고, 그림자라고, 나의 그림자라고, 이것보다 내가 참된 성전이라고 시비 거시는 것이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 시비 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에게 새 안식일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시비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시비를 걸었던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사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안식일 갖고 안 된다는 걸 제자들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간 것이에요. 또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주일날 발생했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새로운 세대가 주일에 이 메시아의 부활과 관계에 있어요. 그게 주일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시작,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50일 세면 됩니다. 77이 49, 하루 남죠. 넘어가면 주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도 주일이고 성령의 오신 그 놀라운 역사도 주일이에요. 모든 새로운 시작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의 엄숙함과 그 놀라움 속에 자연히 주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 울면서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자다 일어나서 막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이 있었는데 막 저만큼 막 떨어져 나가 있고, 그리고 막 그 무덤 속에 막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예수님 그 몸을 쌌던 그 천조각들만 잘 개어져서 머리맡하고 발치에 이렇게 있고, 그거 봤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통과 수치와 모욕 속에 죽으신 것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지금 죽겠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새벽 그 어두운 밤 그 예수님의 무덤 속보다 그 마음이 더 무겁고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에 두려워서 문 안에서 잡아 걸고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중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안식 후 첫날에 있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잊혀질 수 없어요. 그 사건도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냥 옆에서 못 보고 그냥 후에 들어서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사건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로. 요즘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가? 안식일을 지키시느라고 안식일에 부활 안 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 강림도 그러면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에 안 오시고 주일에 오신 건가요?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어렵게 그의 몸으로 모든 이 담장과 장애물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주일에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그걸 성취하러 왔다.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안식일을 무너뜨리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안식일의 열매가 주일입니다. 그게 이루신 것이에요. 안식일의 성취가 절정이 바로 주일입니다. 창조 신앙에서 이제는 종말 신앙을 갖게 한 게 주일이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 승천하셔서 높아지시고 성령을 물붓듯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게 바로 주일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 안식일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주일은 종말 신앙에 강조점이 있어요. 주일 안에 창조 신앙과 종말 신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물이 주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거룩하게 쉼으로 그치고 그치는 거예요. 저 그친다는 말이 있죠. 다 그치고 거룩하게 쉬고 세상 일 여러 가지 오락도 그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주일을 매우 귀한 날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할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다 세례받을 때 배운 것들 있습니다. 그날이 예배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멈춰야 돼요. 세상을 향한 일들과 마음과 염려를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분들도 오늘이 주님의 날, 예배의 날, 세상의 일을 그치고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날인 줄 아시고 이 날을 예배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됐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위력입니다. 거룩이 이스라엘 땅의 성소에 묶여있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 그의 마음과 함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되고 거룩이 됩니다. 이 삶으로서의 예배이죠. 삶으로서의 예배, 본질의 예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전으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바퀴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논리적으로 치면 삶으로서의 예배가 더 깊이가 있죠. 그렇지만 함께 모여 예식으로 드리는 공예배 없이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초능력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때만 우리가 그런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오늘 이 주일이 중요하다. 예배의 날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개혁자들이 주일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신조, 저희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주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시간과 장소에 거룩을 메어두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시간과 장소에서 거룩을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와 후계자예요. 적법한. 우리는 그런 성숙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날과 절기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고 개혁자들이 저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초등 학문 율법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개혁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더 깊은 토대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게 문을 여느냐 닫느냐, 직장에 나가서 번을 서느냐 휴일에 번을 서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였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량권을 가진 맏아들이자 맏딸로서 후계자답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가기 원하는 표어를 오래 잡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라고, 성숙하지 않으면 떨려나간다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성숙한 자녀의 심정으로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서 안식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의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을 예배의 날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모여 예배하든 홀로 떨어져 예배하든 밤모섬의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가 말이죠. 참된 예배는 그것이니까. 그러면서도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정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멈춰서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또 뭐 있는가? 그것은 주일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주일은 가족과 함께 있는 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기 보면 아들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딸 나오고, 아들은 나가서 밭일 좀 해라 이럴 수 있고, 딸한테는 얘야 저기 가서 아빠 물 한 컵만 떠갖고 오너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큰 일도 작은 일도 내가 해도 안 되고 시켜도 안 돼요. 남종 여종 다 놀아야 됩니다. 가축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 말. 소로 땅 가는 것도 못하고, 소에게 짐 실어서 어디 가는 것도 못하고, 말 타고 내가 어디 여행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해요. 너의 문 안에 머무는 손님도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주신 계명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오늘 지키지 않아요. 이것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하게 하셨어요. 고민하는 게 싫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셨어요.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딱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상황의 결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도 어디 못 가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들이 음식도 못합니다. 어제 해놓은 거 식은 음식 그냥 먹어요. 유태인들 지금도. 경건한 유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그날 못해요. 불 이렇게 데워서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놀아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주일은 가족이 모여서 한 곳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중에는 주일이라는 시간,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가족이 시간을 함께 갖는 아주 구체적인 강제력이 발동된 그런 날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참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주일을 잘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수십 년간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가족 화목과 신앙 유산의 유증, 물려주고 있는가입니다. 주일은 가족 안에서 무엇인가 벌어지도록 의도된 날이에요.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꾀를 내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게 매우 귀중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크지만 가족들 안에서 무엇인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안식일의 정신에서 본다면 주일을 100점으로 지낸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일을 영적인 것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배우자나 연약한 아이들을 홀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 정신, 주일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세요. 주일에는 교회 다니는 아내가 더 착해지네. 주일에는 교회 다니는 남편이 더 나긋나긋해지네. 주일에는 우리 아빠가 신경질도 덜 내고 우리 엄마가 짜증도 덜 내고, 아빠가 내가 놀아달라 그러면 나가서 배드민턴도 쳐주고, 참 주일이 좋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주일 정신과 맞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신을 이기적인 기쁨으로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숙한 큰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주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나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다면, 주일날에는 이렇게 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물으면 성경에 주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써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믿음 없는 신랑이나 신부 혹은 아이들을 놔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사는 것도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일 정신을 살려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가족들 안에 무언가 발생하게 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 정신을 살려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어떻게 보내라고요? 어떻게 보내라고요? 첫 번째, 멈추어서 안식하고, 두 번째, 예배드리라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라고. 함께. 이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 우리에게 절정이 된 주일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일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마음에 기억하세요. 멈추어서 안식하고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든 드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 뭔가 발생하게 한다. 성숙해야 하고 성숙할 수 있고,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성숙한 예배와 주일에 대한
관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역사, 특별히 지중해를 중심에 두고 주변의 사람들에서 이 아름다운 그 도자기, 잘 투명한 백색 도자기, 유약이 발려지고 구워진, 그래서 예술적인 모양인 도자기는 그 무게만큼의 금을 줘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금을 그만큼 달아줘야 그걸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금술을 하다가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못 만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영주에게 내가 도자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고급 도자기가 거의 같은 급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영국이 18세기에 요업, 그러니까 이 도자기 산업은 거의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무늬를 새겨 넣는 평범한 갈색 도자기, 불에 구운. 그래서 스크래치도 생기고, 모양도 별로 그렇지 특별하지 않고, 그래서 내수용으로만 겨우 사용되던 그런 도자기를 썼다는 거죠. 조금 앞섰다는 독일의 도공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만든 자기는 백색이 아니라 탁한 크림색 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후된 영국의 요업, 도자기 산업을 확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웨지 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도공, 형제 13명도 전부 다 도공, 자기는 막내, 13번째 아들. 아버지 11살에 돌아가시고 2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겨줬답니다. 13명의 막내에 아버지 11살에 돌아가시고 20파운드 남기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형 도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인생의 그 높은 사다리의 제일 밑에 쓴 청소년 하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그런데 그것도 너무 비참한데 그 산업 전선에서 그만 악성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조잡하고 하찮은 요업, 영국의 요업을 우아한 예술, 국가 산업에 중요한 큰 갈래로 바꿔놓은 사람. 이렇게 묘비에 써 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 명망 있는 아주 유명한 도공이 그의 죽음 장례식에 추모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온전한 사지를 갖고 일하는 건장한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도자기의 원리와 비결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통찰하고 이해했을 때 그는 아테네의 도공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그의 장례식의 추도사를 아주 그 시대의 유명한 도예가가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굉장히 불행했는데 완전히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웨지 우드라는 불행한 도공은 그때 제일 값이 비쌌던 스탠포드셔 산이라는 도기의 형태, 빛깔, 광택, 내구성보다 더 나은 크림색 자기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완벽한 지식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용매, 유약, 다양한 종류의 진흙으로 갖가지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실험 끝에 규토 성분이 들어가면 가마 안에서 열을 받으면 검정색을 띠다가 백색으로 바뀐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규토 성분을 넣고 자기 지역의 이 진흙과 빚어서 백색의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유약을 바르는 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청자, 백자 이런 거 보듯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스크래치도 안 생기는, 그러면서도 젊은 조각가를 불러다가 이 일상에 쓰는 요 도기를 예술품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값비싼 영국제 도자기의 전주곡이 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웨지 우드라는 사람에게서부터.
그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하고 조잡했던 영국의 유업이 국가 산업의 주춧돌이 됐다고 하죠. 1852년 영국에서 소비되는 도자기 말고 수출된 것만, 그전에는 무슨 수출이란 게 없었고 그랬는데 8,400만 점의 도자기가 수출됐대요. 영국에서. 자기 도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웨지우드가 살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전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산업이 번창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불행과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장애물과 그 불행에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하니까 그것이 그를 새로운 자리를 인도한 인도자가 됐더라는 것이죠. 다리가 잘려졌어요.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기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르게 도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다른 노동자들과 서서 도자기를 빚는 일은 할 수 없게 됐지만 도자기란 뭐냔 말이에요. 도자기란 뭐냐? 왜 우리 도자기는 이렇게 값이 싸냔 말이죠. 왜 값이 싸냐고, 왜 저 도자기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광택이 나고 기스도 안 가는데 왜 우리 도자기는 그런가 말이죠. 도자기란 무엇인가? 어떤 용매를 쓰고 어떤 유약을 쓰고 몇 도의 화력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에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겪고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웨지우드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뭔가,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우리에게 왜 주일을 주셨는가,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뭔가, 이것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걸 발견한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은 멈춰 서서 삶을 돌아보며 나를 살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퀄리티 타임,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므로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고, 주일을 복되게 지내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살라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일과 예배가 불행을 딛고 넘어서서 신앙 부흥의 인도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불굴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잠히 조용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리 모질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리 모질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기억하되 주일과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맺을지 보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삶 속에 빛을 받고 누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의 날, 이 영원한 주일의 은총을 받고 누려서 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분들과 이분들의 계획과 삶의 모든 일들과 생업과 산업과 하시는 일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의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